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멘. 주변에 계신 분들 얼굴 보시면서 하늘의 인사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야 잘했어. 잘했어. 한주가 열심히 연습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 조금 실수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이종원 장로님 말씀이 맞아요. 많이 늘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장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서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떨리는 자리입니다. 뭐 저는 안 떨릴까요? 저는 그래도 20년이 넘도록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좀 덜 떨릴 수는 있습니다만 늘 하나님 앞에 또 성도님들 앞에 서는 것은 떨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준비해서 아름다운 특장을 하나님께 올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하셨고 나중에는 격려 박수까지 쳐주시더라고요. 너무나 좋은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소식을 잠깐 전하면 임춘예 집사님이 코로나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우철 장로님도 같이 감금당하셨어요. 두 분이 못 나오셨고 또 문영근 장로님, 송정희 집사님 대회도 코로나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오늘 뵐 수 없습니다. 두 가정이 빨리 회복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자 집사님하고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집사님 다리는 많이 힘을 얻으셨고 걸으실 수 있을 만큼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팔에 힘이 안 들어가신대요. 그래갖고 이 워커를 붙잡고 좀 걸으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해서 좀 거동이 아직은 좀 불편한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퇴원하시면 꼭 세종행복교회 와보고 싶고 성도님들께 인사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빨리 좋아지셔서 우리가 얼굴 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아쉬운 소식을 제가 좀 접했습니다. 우리 이재영 집사님 오늘을 마지막으로 평택으로 이사를 가신다고 합니다. 남편 전근 가시는 건가요? 아니세요? 왜 이사 가세요? 집사님이? 가시지 마시고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예배가 마치고 잠깐 집사님을 위해서 성별하고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표와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은색 글씨, 여러분 파란색 글씨 외쳐주십시오. 겨자씨 믿음 아멘입니다. 연합하라 헌신하라 두려워하라. 겨자씨 믿음 아멘입니다. 연합하라 헌신하라 두려워하라. 하나님 성령 건축. 아멘. 아멘. 성전 건축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외부 헌금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강사로 오셨던 문시영 목사님께서 20만 원의 건축헌금을 드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건축헌금, 우리 교우님들이 드린 건축헌금을 좀 소개해드리면 2주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1월 5일에는 5분이 160만 원의 헌금을 드리셨어요. 그리고 지지난주 10월 29일 안식일에는 4분이 95만 원의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몇몇 분들이 생기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대로 건축헌금을 드리고 계시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건축하고 또 입당하고 헌당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속에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최성현 장로님하고 차상석 집사님하고 합회에 가서 합회장님을 만나고 또 재무 목사님을 좀 만났습니다. 이거는 직원회에서도 제가 결의를 하지 못하고 제가 우선은 장로님께 건축위원장 작업으로 좀 다녀오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가서 뭘 요청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우선은 우리 상가가 안 팔리고 있다. 경제적 상황으로 봐서는 상가는 앞으로도 팔리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합회에서 상가를 매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청을 좀 근심사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좀
실수한 것은 우리 직원에서 좀 결의도 하고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다 아시는 데서 이렇게 해서 갔으면 좋았겠지만 조금 직원회가 끝나고 좀 급한 상황 속에서 제가 장로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 집사님은 보좌하기 위해서 같이 좀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두 분이 다녀오셨고요. 긍정적인 대답을 좀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상가가 원래는 구입할 때 매매 분양가가 5억 6천입니다. 그런데 이게 5억 3천에 내놔도 지금 2년 지나도록 팔리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갈 때 5억 3천 정도 그냥 합해서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상가를 가져가시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더니 합해에서는 5억 5천까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3억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고요. 그런 건축비를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2억 5천을 이제 합해에서 더 주시고 매입을 해주실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회의 의향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요. 행정위원회를 통과해야 돼요. 충청합회의 대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이 안건이 잘 다루어지고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6절, 여러분 7절 읽어주십시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우리의 심판하신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구원을 만드시기를 경배하라. 우리는 지난 안식일까지 제가 말씀을 전한 지난 안식일까지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해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아주 단순합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땅에 거주하는 자들 그러면서 말씀하길 모든 종족, 민족, 종족, 방언, 백성 그러니까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뭘 전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해로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율법은 온전하며 우리가 그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제가 4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원한 복음을 이 세상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천사는 큰 음성으로 전합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무엇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러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특별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 이 구절은 어디에 나오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 넷째 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대하여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 속에는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며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아주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기도력을 읽어보신 분들은 세천사의 기별을 설명하는 기도력 속에서 그런 것들을 또 접하실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 천사가 복음을 전하고 둘째 천사가 이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가 하더라. 그 뒤를 따라 둘째 천사는 그 뒤를 따라 외칩니다. 그런데 이 뒤를 따라 한다는 것은 함께하다, 따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둘째 천사는 첫째 천사의 뒤를 따라 복음을 전하지만 동시에 첫째 천사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천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날아가요. 그런데 둘째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날아가는데 첫째 천사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 둘째 천사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둘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도 아주 단순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면서 바벨론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도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무너졌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과거적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어 문법에서는 이 과거적 표현은요, 미래에 있을 것이 아주 확실할 때는 과거적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아주 확실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이나 외쳐서 말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무너진다. 뭐가 무너져요? 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 당시에는 바벨론이 이미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버린 성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미래에 무너질 것이다라고 전하면서 그 둘째 천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벨론은 상징적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실제적인 바벨론은 무너져서 없어진 지 오래이기 때문에 바벨론은 상징적인 것이에요. 이곳에 있어서 바벨론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 대항하던 사람들이 높이 쌓았던 탑, 무슨 탑이에요? 바벨탑. 그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백성을 압제하는 세력으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이 곧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바벨탑 이후로 바벨론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나오게 돼요. 다니엘 시대에 고대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솔로몬 성전을 불태웠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그 실제적인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을 핍박하는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불렀어요. 이건 베드로전서 5장 13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아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나온 바벨론은, 베드로가 말하는 바벨론은 실제 바벨론이 아니고 뭐예요? 로마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하는 것을 로마를 뭐로 표현한 거예요? 바벨론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신이 바벨론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상징적인 바벨론에 대하여 여러 번 보게 되는데 말씀들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 짝수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이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의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리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천사들과 붉은 매주를 들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하는데 가장들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나 큰 바벨론이라 땅의 문들과 가증한 것들에 엉망하더라. 여기서 제가 복잡한 것을 다 설명하지 않고요. 아주 단순하게 보겠습니다. 바벨론이 또 다른 하나의 표현으로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네. 큰 음녀라고 나와요. 큰 음녀. 그러니까 바벨론 큰 음녀입니다. 큰 음녀는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하는 그 큰 음녀예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잘못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순결한 신부로 나오는 것과 아주 대조적인 표현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는 것은 잘못된 성경적 해석과 교리에 많은 사람들이 취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신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벨론을 또 이름하는데 비밀이라고 했어요. 미스테리이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뭐다? 어미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작한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벨론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은 어떠한 명령을 받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읽어주십시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피찬 음성으로 저희에게 무너졌다 큰 성파를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있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 아들이 하늘로부터 다른 성에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가장 큰 음성은 내 백성아 뭐하라?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여 그저 하나님을 대항하는 큰 종교적 세력이 되었으니 그곳에서 나오라. 그곳은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으니 그곳에서 나오라. 그녀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그녀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아니니 땅의 왕들과 음행하는 음녀이고 땅의 상인들이 그 사치로 불을 쌓아가는 존재가 되었으니 뭐하라?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제리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뭐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오라. 대쟁투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바벨론의 죄는 차고 넘쳐 있으며 그의 멸망의 시기는 절박해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가운데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그 충성된 자들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도록 불러냄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둘째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의미 생겨요. 왜 바벨론인가? 성경에 수많은 나라들이 나오는데 왜 바벨론인가? 여러분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 아담이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조 전에 세우신 계획에 따라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자 메시아 여인의 후손이 와서 원수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 이후로 구약은 전쟁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된 백성들을 계속해서 유지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일하시고 사탄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일하시고 사탄은 그 백성을 멸하기 위해서 일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려 전쟁하시고 사탄은 그들을 멸함으로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들의 이름을 좀 기억하십니까? 한번 대보실까요? 아수르, 암몬, 바벨론, 에돔, 그리스, 로마, 페르시아. 그런데 왜 바벨론인가? 왜 바벨론인가? 특별히 애굽, 이 이집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괴롭힌 나라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왜 이집트는 아니고 왜 바벨론인가 하는 그러한 의문점이 우리에게 드는 것입니다. 왜 바벨론에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라고 그 나라의 상징을 바벨론을 선택했는가? 혼잡.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차상호 집사님 혼잡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집트가 아니라 바벨론이 큰 음녀의 상징이 되었는가? 그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의 또 다른 이름인 큰 음녀라는 말을 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음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음녀는 원래 남편이 있지만 자신의 남편에게 신실하거나 성실하지 않고 다른 남자들에게 가서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나누고 순결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충실하지 못한 여인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음녀가 한 사람 있어요. 누구입니까? 네? 네, 맞습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에게 장가가라. 그를 아내로 맞이하라. 그래서 뭐 호세아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될 저에게 와서 수진아 너는 누구에게 가서 결혼을 하라. 그런데 그 여인을 보니까 도저히 그 목회를 같이 할 만한 여인이 아니에요. 뭐 상당히 여러 사람들과 만나는 요즘 젊은이들 말로 문어발이고 이렇게 되면 가서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아마 상당히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갔습니다. 고멜을 데리고 집에 왔어요. 근데 고멜이 충실하게 그 가정을 지켰더라면 아마 또 칭송을 받았을지 몰라요.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한 여인도 변화시켜서 선지자의 아내가 되게 하셨다. 이러한 칭송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멜이 어떻게 했어요? 데려다 놓으면 나가고 데려다 놓으면 나가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음녀. 음녀는 그러한 여인이 남편이 있지만 남편에게 순결하거나 성실하거나 충실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을 찾아나가는 그러한 여인. 성경에는 이와 반대로 아주 순결한 신부가 나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신부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순결한 신부는 예수님께 충실하고 정결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는요 마찬가지로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수님께 충성하거나 성실하지 못한 그런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인가? 또 의문점이 생겨요. 왜 바벨론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그 나라의 상징이 되었는가? 왜 바벨론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로부터 나와야 하는 큰 음녀가 되었는가? 바벨론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주적 가운데 하나였던 애굽, 이집트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좀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누가 한 말이에요? 파라오가 한 말이에요. 네.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했더니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 보내지 아니하겠다. 근데 이집트와 파라오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던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불신자를 말합니다. 그저 세상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상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던 다른 모든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아수르도 하나님을 몰랐고요. 암몬도 하나님을 몰랐고요. 다 하나님을 모르던 나라들이에요. 그들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멸절시켜서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계속 일을 한 것입니다. 이 나라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가 된 거예요? 이집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굽 이집트에서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내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벨론은 어떠한가? 다니엘서 2장 46절로 49절입니다. 제가 짝수절, 여러분 홀수절 읽어주십시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을 지키시고 모든 왕의 주되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이름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에서 바벨론 전망에 대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자
보십시오. 바벨론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멸망시키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기억하지 못하는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통하여 그 꿈을 알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느부갓네살이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온 나라로 바꿉니다. 다니엘을 모든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설명하기는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감독들로 세웠어요. 이 나라를 무슨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어요. 왕을 돕는 아주 귀한 역할을 하는 참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가 멀어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두 번째 꿈을 보여주십니다. 땅 중앙에 한 아름답고 열매가 많은 나무의 꿈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꿈과 해석을 또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4장 1절로 3절, 제가 1절, 여러분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소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여하시죠. 참으로 모두가 그의 저기여 참으로 모두가 그의 놀라움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크심은 대대에 이르리라.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의 믿음에서 떨어질 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붙잡으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다시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간증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으며 지내다가 하늘을 우러러본 이후에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셔서 그가 총명하게 되었을 때 그가 한 말입니다. 다니엘 4장 34절과 37절, 제가 34절, 여러분 37절 읽어주십시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므로 지금 나라 바벨론에서는 하늘과 찬양하며 신성하며 경배하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가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안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시 믿음 안으로 돌아왔어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믿음을 주시고 돌이켜 믿음을 버리면 또다시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죽고 다시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가 되고 그것이 큰 음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술잔치를 벌이다가 멸망하는 나라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야 하는 상징적인 나라 바벨론이 되었습니다. 사실 바벨론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말이 됩니다. 바벨론에 들어가 있지 않고 아직 이집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듯이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믿음 안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시작해서 뜨겁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진리와 오류가 섞인, 그래서 온전한 진리이지 않은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예식들이 함께 섞여버린 예식을 그 기념일을 기념하고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성경대로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오류 속에서 예배하는 그러한 바벨론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재림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천사처럼 온 세상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들에게 우리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하신 일과 같은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오라라고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제중교의 사명 두 번째는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라. 한때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온전한 진리를 버리고 오류와 진리를 섞어서 은행의 포도주를 만들어 그 먹이는 그 나라 바벨론에 살지 말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거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보다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기가 더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표면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어떠한 이들은 정말로 신실하게 보여요. 어떠한 이들은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 보고 뭐하라고 말해야 돼요? 나오라고 해야 돼요. 나보다 더 잘 믿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해야 돼요? 나오라고 해야 돼요. 이게 참 큰 부담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기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되기도 하지만 둘째 천사의 기별을 잘못된 교회들을 향하여 외쳐야 되기도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하기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향하여 첫째 천사의 기별을 외치십시다. 아멘. 영원한 기별을 외치십시다. 또 바벨론을 향하여 그곳에서 나오라고 외치는 담대하게 외치는 진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